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옥녀봉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연분홍의 진달래가 활짝 폈습니다. 판교 쪽으로 가는 길에 핀 노란 개나리는 어린아이의 소풍을 기다리는 설렘을 갖게 합니다. 그래도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보령댐의 이 양가에 피어있는 이 벚꽃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름답습니다. 이로써 4월 첫 주를 맞이하며 완연한 봄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할 수 있습니다. 보고 싶고 향기 맡고 활짝 웃으며 봄을 만끽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는 잠잠해질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사람들은 더 속상해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청정 지역이었던 우리 충남의 한 지역 부여에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여는 큰 곳이 아니라 확진자가 공개되면 누군지 서로 금방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서로 조심하고 사과하며 응원해주면 좋겠는데요. 개중에는 확진자의 집 앞에 계란을 던지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악화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변해가게 됩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효자라도 긴 병이라는 상황 앞에서 변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결같이 변함없이 끊임없이 그렇게 가져야 할 모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덕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또한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그 의미는 우리 모두가 아직 서툴러서 실패하고 낭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배우며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과정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배움은 끝이 없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한결같이 변함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듬고 또 다듬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겸손의 덕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편과 잠언을 비롯한 성경의 여러 곳에서 최고의 미덕은 겸손이요 최악의 죄악은 교만이라고 말씀하며 끊임없이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고의 덕목인 겸손이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성숙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자였으나 나중에 교만한 자로 변모하였습니다. 반면 다윗은
시종일관 겸손을 유지하였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처럼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하여 갔으나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하여 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신약에도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를 만난 교만한 사울, 또한 후에 겸손한 바울로 변하였습니다. 사울 스스로 큰 자에서 바울 작은 자로 이름까지 바꾸었습니다. 그의 겸손은 낮아지는 과정을 삶과 고백으로 마치 냇가에서 바다로 흐르는 물의 흐름처럼 보여줍니다. 바울은 먼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요 라고 고백하면서 점점 더 작은 자가 된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도 겸손을 배울 수 있지만 누가 뭐라 해도 겸손의 왕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삶은 낮아짐의 삶이며 희생과 섬김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권력과 지위, 인기와 영광을 탐하지 않고 언제나 낮아지는 삶을 지향하셨습니다. 일회성이 아닙니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가는 길이요 방향이었습니다. 헬라어로 타페이노스, 겸손은 추구하는 삶의 방향까지도 보여주는 듯합니다. 반면에 당시의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삶은 높은 곳으로 향하여 가는 삶이었습니다. 헬라어로 메가로스, 메가, 크다란 뜻이 있죠. 이것은 고상한 마음, 고귀함, 존귀함, 높음이라는 가치를 향하여 추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철저하게 대비되는 덕목인 셈이죠.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겸손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 자체가 겸손입니다. 그의 요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서 출생하여서 가장 낮은 자로 말 구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겸손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는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바로 오늘 말씀에서 그 겸손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왕입니다. 왕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입성해야 할까요? 실제로 예수님의 입성 반대편에 거기에 걸맞는 입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군대입니다. 군악대의 나팔 소리와 사열대의 위용 속에 위압적으로 입성하지 않습니까? 군마를 타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완전 무장을 한 후에 창과 깃발을 높이 들고 입성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전리품이 되어버린 포로들을 끌고 위풍당당하게 입성합니다. 이쯤 되어야 누구든 두려움에 떨고 경외하는 눈빛으로 그 발 앞에 엎드리지 않을까요? 왕이라면 이 정도의 위용을 가지고 입성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입성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깔아놓은 길 위를 따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 입성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타고 오시는 나귀는 예수님을 버거워할 정도로 어린 새끼 나귀였던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볼품없고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겸손의 덕목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사랑과 평화입니다. 겸손한 자가 있는 곳에는 항상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있는 곳에는 항상 참된 사랑이 있습니다. 물론 강력한 기병대와 함께 입성하는 로마 군대 또한 평화를 외치며 입성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평화는 이스라엘에게는 굴종이었습니다. 참된 평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로마 군대의 덕목은 교만이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상대방에게는 절대로 참 평화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군마를 탄 왕이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탄 왕으로 오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길, 바로 겸손입니다. 그 길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참 평화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을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우리는 참된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사순절을 보내고 종려주의를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충분히 묵상하며 우리 모두 겸손의 길을 따라 걸어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걸어가셨습니다. 급기야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겸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과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모두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마음은 분주하고 혐오와 비판,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뉴스를 보면서 상황을 점검하고 핸드폰을 열어서 확진자의 동선을 확인하면서 안심하기도 하고 또는 불평해야 하는 이 현실 속에 참 평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의를 맞이했고 겸손의 왕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걸어가신 겸손의 길, 더 낮은 길, 희생과 섬김의 삶을 본받아 걸어가면 어떨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끔 평화의 마음을 건네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손수 바느질을 해서 마스크를 보낸 할머니,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분홍돼지 저금통을 깬 경북의 7세 어린이, 24시간도 모자라고 마스크 자국에 흉터까지 갖게 되는 의료진, 더불어서 이번에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있는 자매 하나를 후원하고 도와주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모든 모습들이 겸손의 길입니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들의 삶입니다. 여기에는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종려주의를 시작하며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면 좋을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겸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겸손의 마음을 담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영상에 나오는 대로 가사를 따라서 함께 부르시면서 은혜를 나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질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눈앞에 두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시간, 고난의 길, 역경의 길을 겸손과 사랑으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갈 때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곳에 참된 평화와 참된 사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우리 모두 겸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덕목을 날마다 배우며 성숙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주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깝게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